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모든 것이 막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마르틴 루터가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시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의 횃불을 든 용기는 성령께서 주신 능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는 어디서 났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능력보다는 순종하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늘 능력을 원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엄청난 능력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 능력보다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면 어디서 오냐? 능력은 순종에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순종해야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늘 능력만 막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답하시죠. 순종이 안 되는데 능력을 주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서 오히려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망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잘 알죠. 10대부터 술 중독자, 온갖 중독으로 인해서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타락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10대, 20대 이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이 됐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밤새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이 새벽에 들어오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항상 그 아들 때문에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늘 잠을 안 자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겨울이어도 방에 있지 않냐고 대문 밖에 나가서 얼음장 위에서 무릎 꿇고 자기 아들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 눈밭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하루는 그 여전히 어거스틴이 또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돼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가 비틀비틀하고 오는데 새벽에 오는데 자기 집 앞에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기무리하게. 그래서 뭔가로 눈을 비비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그 땡땡한 눈밭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많이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죠. 네. 나에게 무슨 말씀을든지 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 만한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을 각오하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차라리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하나님의 성결한 떡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꺼이 순종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은 당연히 오는 것이 바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고 능력 받았다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이거는요 가짜 은혜예요.
온전한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5절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거.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하려고 도전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보세요.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말씀은 들어라, 열심히 교회는 나가라, 예배는 들어라. 그런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그러니까 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너희들이 형식은 행동과 모양은 예배 드리러 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 근데요,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력하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의 바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돌아보라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신 감동 앞에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늘 밖에서 어떤 문제, 그것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밖에서 어떤 이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해결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음성 앞에, 성령의 반응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먹는데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진짜 먹으려면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고 마시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이 앞에 붙었어요. 순종 앞에 즐겨.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격함으로. 순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못해 하는 것과 즐겨 하는 것. 여기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순종은 순종인데 즐겨하는 순종. 기꺼이,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기적을 보는 요건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아까 즐겨, 순종.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만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가 버겁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걸 하면 고통스러운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즐겨하고 있나, 감격함으로 감사함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저 카톡에도, 단체 카톡에도 하나 올려놨을 건데요. 근데 제가 올려놓고도 지금 요즘 기억력이 깜빡해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기쁨으로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빼앗아간다. 제가 그거 하나 올려놨죠? 봤어요? 못 봤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빼앗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당연한 것도, 내게 있는 것을, 그 당연한 것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아멘, 맞습니다. 아, 맞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빼앗아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당연한 것도 그것을 감사할 때 계속적으로 좋은 것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되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기꺼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뭐예요? 예, 순종하는 날이에요. 순종하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럴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그날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날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해도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순종이라는 게. 이걸 모르는 자들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여 많은 재산을 모으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거기에 적극 순종하는 것. 그때 순종도 또 오늘 앞에가 아까 기꺼이 즐겨고 지금은 적극이라는 표현이 들었어요. 적극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고집,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그분의 요구하심에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 돌아보셔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는가. 이것이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순종을 하되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겨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감격함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행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명은 불러서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걸 사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에게 소명, 너 이리 와봐. 나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감정, 어떤 마음으로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늘 말한 것처럼 신앙의 연륜이 차고 이제 직분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은 디테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냥 교회만 오고 이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세요.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연수가 차고 직분이 올라가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커가지고도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큰 만큼, 장성한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고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수가 차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세밀하게 깊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시킬 때 내가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옳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면은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야 너 이리 와서 너 이거 좀 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부교육자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고 안수입사로 부르고 또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을 때 바로 부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른다는 것은요 직분을 주셨다는 걸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가 기꺼이,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남들보다 나으니까 나를 불렀구나. 이거는 빵점이에요. 그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나를 이렇게 직분을 세웠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를 직분을 세웠구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나를 부를 때 내가 해야 될 부분은요,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나의 이것을 바로 볼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우리가 보세요. 그래,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직분을 주실 때 그래, 나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지. 나밖에 없지. 나니까 이렇게 하지. 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니까 한다라고 착각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나를 딱 지명해서 나를 불렀어. 너 목사라. 너 목사, 너 목회해라. 너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은 그들 중에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나를 불렀어. 왜요? 나를 불러서 내 날래로 놔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지몽매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 맘대로 살다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국률이 나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챙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나름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 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가 아니고, 나는 부족한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모자란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우리는요, 마음이 두 마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으니까 나를 불렀는가 보다. 이게 대충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모자란데 어찌 나를 부르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부르셔서
나도 나는 망할 존재밖에 될 수 없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서 나를 복되게 쓰시려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주신 직분이 이거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모자라고 자격 미달에 나를 써주신 그분 앞에 난 늘 감격하고 온 마음 다해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격을 주셔서 너 나와 동역하자 라고 부르셨을 때 이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은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처럼 영예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하고 행동해야 될까? 사명자들 중에는요, 부름받은 이후에 넘어져서 그만 큰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름받고 나서요, 목사 되고 주의종 되고 직분이 올라가서 초신자 때는 직분자 때 마찬가지예요.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중직 되고 뭔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전에는 열심히 하고 했는데요. 직분이 올라가는 것은요, 직분을 그래서 내가 잘해준 게 아니라요, 잘할 줄 믿고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준 게 아니라요, 잘할 줄 믿고 더 믿음이 좋아질 줄 믿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내가 잘났다라고 목이 고다져보면요, 그러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복을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은 순간부터 내가 목이 고다져 버리고 나만큼 그래도 내가 할만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나를 시켜줬겠지. 이거는 이미 교만이에요. 그러면은 그 직분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직분 받아놓고 반드시 직분은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이 와요. 그 축복의 통로예요. 다리에 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교만으로 감당하면, 교만해져 버리면요, 그 직분 때문에 나는 망하는 존재가 돼요. 오히려 직분을 안 받으면 못해요.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 중에 부름받아서 받은 후에 교만해서 넘어져 버린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직분이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일이 안 풀려요. 오히려 더.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가장 먼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부터 우리는 인식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교만하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상종 못하겠고 말을 입을 닦는 게 아니라요,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니.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직 뭐예요? 예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 지금 나는 내 직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고 있는가? 이거를. 그래서 자신은 다만 결점투성이요, 모자란 존재임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멍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작은 일도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셔야 돼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요, 왕으로 세울 때 이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제 다윗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런데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으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나 같아서 출입할 줄,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 겸손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겸손하는 것. 나는 지금 겸손한 자인가? 우리가 늘 뭔가 자기 언어가 많이 나오고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불뚝불뚝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있으면은 턱에 걸려 넘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 이미 나는 그 턱보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진 순간 모든 것이 걸려요. 이것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고 저 소리도 걸리고 저 행동도 걸리고 전부 다 걸려요. 이게 뭐 내 마음이 높아졌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 그래서 뭐예요? 종의 형체로 나아가는, 그래서 남을 섬기는 자, 남의 발을 씻기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오면 올수록,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섬기는 자, 성도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늘 보세요. 가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는데, 이 모습이, 이게 바로 복받을 자의 모습이에요. 그 직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라는 직분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 목사, 아이고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그러면요 이미 이거는 그 목사라는 직분이 저주예요. 근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나를 써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날마다 내 낮은 마음이 낮아지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낮아진 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근데 높아져 버리면 은혜는 떠나고 하나님 나를 물리쳐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물리쳐 버리고 나를 보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되는 저아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스스로 나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나이만큼 자격 갖췄으니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예요. 모든 것을 내가 뭔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부르신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자격,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모자란데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그 감격에 쌓였을 때 주인이 말씀하신 소리에 청종할까 안 할까? 청종. 바로 소명받은 자는 자신의 무능하고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격이 없고 모자라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부름받은 자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있는 것마저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 가져가 버리세요. 그래서 바로 자기를 영광스러운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 너 나와 동업하자 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다 소명받은 자예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셔서, 그래서 그럴 때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의롭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일 잘하고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그 뒤 꽁무니도 못 따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고 모든 기본 이 성향도 너무 올바르게 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삐뚤어지고 모자라고 자격 없는 그 중에 가장 모자란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게 딱 깨달은 순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 부분 말 앞에 청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오직 그분을 부르심에 그분의 목소리 앞에 내가 청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리.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 나를 써주시는데, 그리고 써준 나를 하나님의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쓰시는 것,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바로 오직 모든 것을 은혜로 돌려야 돼요. 내가 지금 모든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전부 다 은혜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요, 자신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집과 은혜임을 분명히 밝혔어요. 사도 바울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자인지 알죠? 바울은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요, 가장 명문 가문이고요, 그 모든 가문이 전부 다 지금 말하면 서울대 대학교라고, 서울대 대학원을 하고 박사학위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가문이고 명문대가에서 나오는 최고의 지식자예요.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와,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은 쓰레기였구나, 배설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 모든 명예를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집과 은혜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모든 것도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바울을 따라갈 만한 지식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가문에 그런 학벌이 있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학벌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나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능력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이 모든 그거의 손수건만, 바울이 딱 쓰고 버린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낫고 모든 각색 병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되는 것들이 없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이것이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래서 바울이 전 아시아, 그래서 여기까지 그가 온 아시아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하며, 그러면서도요, 그것이 그 나를 써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그에게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업적, 육체적으로 탁월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바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는 작은, 내가 교회에 와서 작은 쓰리를 줄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내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놓고 내가 바울이 딱 고백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지식에서 내 경험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 모든 걸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교회는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풍성한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셔야 돼요. 이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교회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은혜가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은혜로 사명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로 사명받은 자 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기고만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불러주신 쓸모없고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넘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가장 값진 것들을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나는 스스로 자격 없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신 그분 앞에 은혜로 날마다 모든 것을,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 주셨기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인간 속성 자체는 죄인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바로 사명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는 자신의 부족을 돌보고 모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깨달은 자는 이제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먹구름이 아니라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회의나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회의하고 늘 뭐뭐뭐다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직무를 받았을 때 때로는 고민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나는 할 수 없는데 꼭 내가 그거 해야 돼?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돼? 막 이런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의심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역해버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충한 일이에요. 저 그거 할 수 없어, 못해요, 이렇게 말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녕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요, 한마디 우리끼리 할 말로 팔자 펴는 거예요. 믿고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직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뜻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고 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감격감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믿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충성으로, 모든 충성과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삶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서 대접할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그 능력도 내게는 없는데 능력을 부여, 지혜도 명철도 분명도 통찰력도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는 도저히 그런 자격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이제는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붙잡고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직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오직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실 생활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적거리거나 망설이는 것은 소명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리는 자는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의 바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결연히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결연히 결단하고 탁 하고 바로 보세요. 일어날 줄, 나를 거절하고 일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돼요. 일터로 나가는데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소명받은 심령을 향해서요. 바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명받은 자들의 바로 이 소명자들의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한 일꾼들의 바로 머리에 장차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겸손함으로, 그리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 앞에 우리가 즐겨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소산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 이 순종의 역사,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